제1차 선교여행 결과 보고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성경을 강해해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제1차 선교 지역은 터키 중남부 지역이었습니다. 흔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나 고대 로마 행정상으로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터키 남부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누가문서의 기록자 누가는요, 바울 선교 여정을 쫓아가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추적해서 바울의 선교 지도를 선명하게 그려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을 제대로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의 선교의 특징은 4개 지역에 집중적인 선교를 국한시켰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한 4개의 지역, 즉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집중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4지역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1차 선교여행의 이 지점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모든 선교력을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이 4곳에 사도 바울은 선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쫓아가서 기록을 수집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지도를 만든 이 누가는요, 대단한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후대 독자들에게 다시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의 마지막 선교지가 더베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운 길로는요, 바로 옆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 아닙니까? 이리로 쉬운 길로 돌아가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면 선교를 이왕 먼저 했겠다, 돌아오는 길은 아주 단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차 선교 여행에서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음의 순간순간이 선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까운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것이고 빨리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오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쉽고 가까운 길보다는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성도들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누가는요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부터 28절을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안디옥과 여기 위에 있는 안디옥과요 이고니온 이 두 곳에서 몰려와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외로 끌어서 시신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던 20절 말씀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었을 때 이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루스드라라는 곳에 시외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공깃돌 던지듯이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짱돌을 들고 사정없이 사도 바울에게 증오심을 품고 던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더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이고 온 얼굴이 다 부어 있었을 것이고 멍들어서 겨우 피를 닦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드베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통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오지 않고 어디로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고향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죽을 뻔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근면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기의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나처럼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루스드라에서도 장로를 택하고, 이고니온에서도 장로를 택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도록 그들에게 위탁을 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특히 남부 지역 곳곳에는 바울의 흔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2세기 중엽에 기록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위경이 그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는 외경까지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리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위경입니다. 이것은 정경으로 도무지 채택하지 못하는 거짓 성경이 위경입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것이 위경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이고니온,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니사의 그리고리우스 외 몇 명이 책을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이곳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테클라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기로 서원을 합니다. 이 책에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9번 작은 키, 눈썹이 서로 만나고 코는 약간 매부리이고 좋은 사람 인상이 물씬 풍기는 건강한 몸을 한 바울이라고 이 테클라 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경이기 때문에 진실인지 지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를 통해서 특히 남부 지역의 바울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열정을 다한 것만 역사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이 남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후대 사람들 사이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게 비시디아라는 곳은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항구인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 항구 도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서, 전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의 보고를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교회를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김포에 있는 이 교회에 이르르니까 그 모든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은 보고를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후원하고 파송한 그 모교회는 그 보고를 받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그들이 잘 돌아왔다고 선교 보고를 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 모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의 삶의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쑥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내 속에 좀 과한 표현으로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의미가 매우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있으니라는 이 표현은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누가 문서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9장 43절과 10장 4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곳에 오래 유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음을 9장 43절과 10장 48절에서 이미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안디옥 교회가 열렬히 찬사를 보내고 환영했음을 짐작해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래 머물렀다는 이 말은 긴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휴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래 머물러 오래 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선교 활동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몸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머물렀는데,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1년 안팎으로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 교회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 무렵에 15장이 시작됩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들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던 일, 성령받았던 일들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자 그들이 그곳에 모인 신도들이 매우 기뻐하고 환영하였다라고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전에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큰 흉년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 부조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립세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총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부터 할례를 행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15장 6절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 발언자가 누구였냐?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저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환상을 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문제를 삼자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서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음을 그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던 터라 베드로의 첫 번째 발언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이방인 선교의 결과를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회무를 진행하고 있던 총회장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발언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된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모든 총회원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회장 야고보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1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 총회장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채 먹는 것을 멀리하는 조건이라면 이방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의 결정 내용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관습과 관련된 4가지의 금지 조항,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 이 4가지 이렇게 해서 주후 48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5년 이후에 최초의 사도회의에서 기독교는 드디어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도들의 평화 공존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총회 서신으로 보내기로 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과 총회 대표 2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내려보내서 교인들에게 그
총회의 서신을 전달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아멘. 갑자기 여기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 위한 총회의 대표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총회의 논의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이제 알겠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두 명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대표자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총회의 편지를 전달하고 읽어주는 역할을 유다와 실라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그런 내용인갑다라고 싶지만 이것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의 획을 끊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부터 비로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형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리를 일으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총회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라는 총회의 유감 표명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회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가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임을 총회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선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선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라야만 한다. 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선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